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과 이 하루를 동행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여호와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모든 삶들이,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며 주님 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 주의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경작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꽃피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 봄의 기운과 함께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18장입니다.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볼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몇 개국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인종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공부하러 입국할 때 영국 런던에 세계 중심의 허브 공항인 런던의 이 히드로 공항으로 들어갔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그 공항으로 다 모인 것과 같이 전 세계 다양한 인종들이 그 런던의 세계의 허브 공항인 히드로로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서 눈여겨 이렇게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중동에서 온 사람들, 이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줄을 길게 서서 영국 심사를 받는데 얼마나 그 영국 사람들이 까다롭게 하든지 가지고 온 짐도 다 풀어 수색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따로 한 곳으로 끌고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이 난리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꿈을 안고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지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매우 수월하게 영국을 이렇게 들어갈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어떤 나라에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인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인데 같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곧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어린 아기들을, 더 정확한 표현이 어린 아기들입니다. 아주 갓난아기들을 예수님께 부모들이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2000년 전에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아이들은 매우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오늘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일일이 축복해주고 계신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지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단호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합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작은 것을 받아도 기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땅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은 땅 사서 그 땅이 아주 좋게 되는 것을 바라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의 땅, 내 안에 하나님의 땅 사기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여러분과 저는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 세워지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을 환영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땅 사기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실 때 주님으로 부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떤 부자 관리가 찾아와 가지고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많은 재물, 정말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부자인데 허합니다. 내 땅은 충만하고 내 땅은 많은데 이상하게 허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영생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얻는 영생도 있지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십경의 명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파악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의 예상대로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외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에 뭐 부자에게 있는 거 다 팔아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다 팔아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이 부자 관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하게 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부자의 심령 안에는 자신의 땅만 충만합니다. 자신으로만 충만합니다. 자기의 것으로만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가난합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가난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누가복음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의 신앙의 얕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영생이 좋은 것은 아는데 너무 내가 부자여서 내 안에 내가 너무 컸어. 영생을 원하기는 하는데 나의 부유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만 하고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부자인데, 우리 자신은 너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부요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 부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부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는 저는 부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28절 제자들이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주님께 했는지 고백하죠. 누가복음 1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베드로의 성격상 한마디라도 보태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다 포기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포기할 때 더욱 크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28절인가요? 네, 28절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내려놓으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포기하고 다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가 아니면 반만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참 귀한데요. 뭐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까? 우리는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주님으로 부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가장 작은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욱 왕성하여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오늘 이 부자 관리의 모습처럼 외적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가난한 심령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충만하며 부유했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경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마다 주께서 앞서가 주시고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결정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삶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환영하고 소원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주님으로 부요하며 우리의 것을 포기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욱 왕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이것 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산불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 미얀마 땅에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